오늘은 또 온 교육부서와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하나님이 예비하시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고 또 우리의 다음 세대 안에도 더 풍요롭게 임하는 예배가 되기를, 또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와 같은 제목으로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제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 유초등부와 중고등부만 한번 읽어볼게요. 제목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시작. 네. 여러분, 오늘은 기적의 수혜자라는 제목으로 잠시 은혜의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한 주간이 되셨나요? 그런 것 같습니다. 아무 탈 없이 보냈다라고 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 하나님이 나를 돌보셨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도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고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형편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가족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셨고 은혜를 주셨고 기적 같은 삶으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을 바꿔 말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의 수혜자요, 또 은혜의 수혜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공생과 함께 첫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게 됩니다. 장소가 어디일까요? 바로 가나안 혼인잔치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나안이라는 곳에 거기에서 혼례가 치러지게 되어졌는데 어머니 마리아가 거기 있었고, 아마도 신학자들은 말합니다. 예수님의 친척 중에 하나가, 마리아의 친척 중에 한 가정이 분명히 이 혼례가 치러졌기 때문에 마리아도 갔고 예수님도 갔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곳에서 혼례잔치가 치러지는 과정 속에서 갑자기 일이 터집니다. 어떤 일이 터졌을까요? 바로 포도주가 떨어지는 상황이 발생이 됩니다. 여러분, 포도주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가 읽을 때 포도주, 술이라고 말을 하지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의 일상생활 속에서는 갈증을 해결하는 것이 바로 이 포도주고, 때로는 흥을 돋는 곳에 쓰여졌던 것이 바로 이 포도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혼례장치의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꼭 필요한 음료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런데 갑자기 사람들이 많이 왔던지 혹은 이 음료수가, 포도주가 적었던지,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이 잔치에서 큰 일이 벌어진 것이죠. 포도주가 떨어졌다, 사람들의 갈증을 해결할 수 없고 흥을 돋는 것이 없었다는 것은 그 자리에 함께하는 사람들 또는 손님을 초청했던 그 가정에는 큰 낭패라, 또 결례를 행하는 모습이라 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바로 등장을 하셔서 그 집 하인의 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뭐라고 명령을 할까요? 우리 한번 7절과 8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7절, 8절 두 구절 말씀을 우리 스크린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서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어장에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아멘. 예수님은 종에게 명령을 합니다. 저기 있는 항아리에 대다가 가다가 물로 가득 채우라고 말합니다. 이 항아리는 용량이 약 한 100리터 정도 되는 용량이라고 말합니다. 많은 양의 물을 담는 항아리를 보면서 물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난 것도 아니고 채워진 바로 직후에 예수님은 종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연회장에게 사람들에게 가서 이것을 떠주라 라고 말을 합니다. 물을 항아리에 채웠고 그 물에 있는 항아리에 있는 물을 가져다가 사람들에게 다 따라 주었는데, 사람들이 그 물을 마시면서 뭐라고 말할까요? 바로 포도주라고 사람들이 다 말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에서 바로 이적을 행하셨는데 물을 무엇으로 바꾸셨습니까? 포도주로 바꾸셨습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곳에 있었던 사람들 중에
종들은 이 모든 것을 행하면서 야, 왜 물을 떠주라고 말을 할까 의구심이 생겼는데, 결론적으로 말한다면 포도주가 된 것을 보면서 이 종들은 참 신기한 일, 인생에 한 번 겪을 수 있는 그와 같은 신비한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 보면 이와 같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했던 수혜자들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쩌면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기적을 행하는 모습 속에 수혜자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이 본문은 분명히 그 수혜자들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의도 안에서 부합했던 수혜자들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이 혼인잔치에서 어떤 사람들이 수혜자로 드러나는지를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우리 초등부 학생들도, 우리 중고등부 청년분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적과 이적을 행하실 때에 내가 어떤 수혜자가 되어야 할지를, 그것을 보고 발견하고 그것에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수혜자가 어떤 자인지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첫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이것입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잔치집 사람들 가로 열고 단회적 수혜자. 좀 어려운 말이기도 하지만 그 잔치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기적에 경험하는 사람, 수혜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단회적인 수혜자였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대표적으로 한 번 접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 중에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특별히 잔치에 참여 초청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 포도주를 이렇게 마시면서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우리 한번 10절의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는데요. 우리 유초등부 아이들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우리 유초등부 읽어봅니다. 시작. 아멘. 예, 아멘은 우리 청년들이 따라해 주세요. 아멘. 예, 아이들이 옹알옹알을 대고 있는데 얼마나 귀합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면 사람들이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나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 물을 마셨던 사람들이 왜 물을 갖다 주는 거야?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했다고요? 좋은 포도주를 우리에게 가져왔다. 이 가정에는 좋은 포도주가 있었고 이 좋은 포도주를 마실 수 있어서 기분이 좋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사람들이 이것을 마셨을 때는 단순히 이곳에서 최상급의 포도주다 이렇게 인정하는 것도 있지만 또 다른 기분 좋은 건 뭐냐면 이 값비싸고 가장 최상급의 포도주를 내가 마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 우리를 초청했던 사람들이 나를 극진히 대하는구나. 야, 나를 최고의 손님으로 여기는구나. 이렇게 마음을 먹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들은 그 모습 속에서 잔치에 참여하여서 그들의 갈증을 채우고 흥을 채우는데 이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서 그 자리에 초청했던 수많은 가족들의 마음속에도 무엇인가 풍성함이 있고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채움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그 종들도 마찬가지고 신랑도 마찬가지고 신랑의 부모도 마찬가지고 그 자리에 초청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무엇을 받았습니까? 체험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갈증을 채우고 물로 음료로 자기의 어떤 시간을 채우고 또 사람들에게 그 풍요로운 행사가 잔치가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체험을 누렸던 사람들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처럼 이적과 기적을 행하는 그 모습 속에 어떤 수혜자라고 우리는 발견할 수 있냐면 바로 체험을 받은 수혜자, 그 주변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각각 저마다 체험을 받는 수혜자였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이 변하여 포도가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이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통해 사람들은 저마다 부족한 것들이 채워져 가고 채워야 할 것들을 채워짐을 통하여 하나님의 주님의 은혜를 경험했죠.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하는 단회적인 수혜자가 되었다는 것에 우리는 눈여겨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이 이적과 기적을 행하실 때마다 저마다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으로부터 주시는 체험을 다 받았습니다. 병을 고침받거나 혹은 문제가 해결되어지거나 혹은 영적인 문제, 귀신 들렸던 것 쫓아나거나 수많은 체험을 받았던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그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 앞에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과 깊은 인격적인 교제를 갖지 못했던 것이죠. 우리가 한 예를 본다면 예수님께서 오병이어로 수많은 사람들을 배를 채운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오병이어가 뭡니까? 오병, 이어. 그렇죠. 우리 아이들이 보니까 뽕어머로 뭐라고 이렇게 옹알옹알 되는데 뭔가 알고 있어요. 그죠? 오병이어 5개 떡 2마리의 물고기로 말미암아서 몇 명이 먹습니까? 네, 좀 더 올려야 돼요. 자, 5,000명이 먹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많은 숫자가 먹었죠. 왜냐하면 아이와 여자를 포함한다면 더 많은 숫자들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부터 수많은 제자들이 사람들을 모으고 그 먹을 것을 주었을 때 다 배가 부르고 난 이후에 몇 바구니가 남았죠? 12바구니가 남았습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통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 이 사람은 그 선지자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다고요? 그 선지자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향해서 바로 예수님이 그 선지자가 아니냐, 이 말은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좋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반응한 줄 아십니까? 이들이 나를 억지로 임금 삼으려 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를 떠나죠.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6장 15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 선지자가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 좋은 것으로 받아들이지만 예수님이 보실 때는 그들의 그 반응, 이적과 기적을 수혜받는, 단순히 체험받는 사람들의 그 고백은 자기의 인생에 있어서 예수님과 함께하면 적어도 어떤 일은 없겠다? 배가 고른 일은 없겠다.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정말 힘들어 어려워도 어떤 환경에서도 배는 채울 수 있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더 나아가 선지자 중에 안에 바른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사람 중에 최고의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 채워주는 주님이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말한다면 억지로 임금 삼으려고 예수님을 임금으로 삼으면 우리가 이 나라가 그래도 굶어 죽은 일은 없겠지, 체험이 분명히 있겠다, 이와 같은 마음을 품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했던 것이죠. 사람들이 그렇게 자기를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관심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들이 체험받는 것으로 인해 체험받는 수혜자로 남기를 원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떠났던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 앞에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이적을 경험하면서 그 체험의 자리에서 머물기를 원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어느 날 묻습니다. 얘들아, 세상에 나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 중에 그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저기 있는 사람들이 나를 누구냐고 말을 하느냐라고 물어볼 때 뭐라고 말하죠? 그쵸.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4절에 보면 예수님과 함께 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보았냐면 이렇게 보았죠.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니라 하나이다. 아멘. 이 요한복음에 나와 있던 말과 비슷한 내용 아니겠습니까? 사람들은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이신 예수님을 이렇게 말합니다. 세례 요한, 그리고 엘리야, 그리고 예레미야, 또는 그와 함께했던, 또 그와 동등되었던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합니다. 요한복음에도 예수를 보면서 그 선지자고 말했던 것처럼 수많은 사람들이 동일한 시간을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세례 요한이다,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말하는 것은 사람으로서 사람에게 도움을 주고 이름을 주는, 체험을 주는 어느 정점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겼던 것이죠.
여러분, 이 모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순히 예수님을 나의 삶 속에 체험을 주시는 분으로 여겼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삶의 모습, 거기에 수혜자까지 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의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으로 삶의 체험을 받게 됩니다. 물질적인 체험을 받거나 문제를 해결되어지거나 삶 속에 수많은 문제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는 그 체험받는 일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거기에 머무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문제만 생길 때마다 예수님 채워주세요. 내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채워주세요. 내가 어디 병들었을 때 주님 고쳐주세요. 내가 물질이 없을 때 주님 내게 물질을 채워주세요.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친구들 관계 속에 문제 있을 때 주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도 어쩌면 믿음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문제와 아픔이 있을 때 그것을 체험받고자 예수님 앞에 있는 것은 좀 덜 성숙한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경험을 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면서 전도해 보면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내가 그래도 어렸을 때 교회에 다녔었다고. 예수님을 소개하거나 예수님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그렇게 청해 보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내가 어렸을 때 교회 갔다고. 그러면 4월달 되면 어느 절기죠? 부활절에 가면 뭘 먹습니까? 계란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12월 25일이 되면 교회 가서 선물도 받았다고. 대부분의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말합니다. 교회를 적어도 나는 어렸을 때 그래 다녀본 기억이 있다. 친구 따라서 그래도 교회를 다녀봤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닌다 안 다닌다? 안 다닌다는 것이죠. 우리 권사님들이 저랑 전도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우리 대웅교회에 적어도 지금 이 시간대에 청년들을 생각한다면, 그 청년들이 신정초등학교를 다녔다고 생각한다면 그 초등학교 때 우리 대웅교회에서 떡볶이 전도를 했는데 그 떡볶이를 안 먹어본 아이들은 아무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여기 아이들은 잘 모르겠지만 청년들이나 나이 약간 드신 분들은 여기에 자란 사람들은 아마 그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습니다. 아, 대웅교회에서 떡볶이를 나눠주었기 때문에 우리 권사님들이 집사님 때, 선생님 때 그렇게 떡볶이 전도를 했는데 그 떡볶이를 먹으면서 예수님을 알고 그의 배고픔이나 먹고 싶다라는 것을 체험받는 사람들이 많았었는데, 그런데 그 체험만 받고 떠난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이죠. 얼마 전까지 대웅교회에서는 저희 교회에서는 붕어빵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몇몇 집사님들이 열심히 붕어빵을 만들어서 나눠주면서 아마도 그 동시간대에 그 시대에 우리 유치원 동부, 그러니까 신정초등학교 다녔던 아이들은 아마 붕어빵을 수없이 먹었을 것입니다. 먹고 나서 또 주세요, 그렇게 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텐데, 여러분 그 붕어빵을 먹으면서 아이들이 지나다니면서 먹기를, 배를 채우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저도 많이 아이들을 보았는데 그 체험을 받는 아이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과연 그것을 먹으면서 교회에 나온 친구도 있지만 나왔다가 떠난 친구도 있고 먹기만 했던 친구도 분명히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분명히 주님의 은혜로 내가 주님 때문에 체험받는 것이 있는데 그 체험받는 것으로만 머문 사람들이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내가 문제가 있을 때, 내가 무엇인가 비어있을 때 예수님으로 체험받는 시간들 속에서 은혜 받았던 사람도 분명히 있는데, 여러분 그것에 멈추는 수혜자가 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본문에는 또 다른 수혜자들이 등장을 합니다. 두 번째 수혜자들은 누굴까요? 두 번째는 이것이죠.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제자들, 영원한 수혜자. 여러분, 제자들은 그 자리에서 영원한 수혜자로 남았습니다. 우리 한번 11절 말씀을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여러분, 이 첫 표적, 물이 변하여 뭐가 됐다고요? 포도주가 되어지는 이 표적을 나타나실 때에 그 영광을 그 기적으로 나타나시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했다고요? 믿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행했던 것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어진 것이 기적인데,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계획하신 바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모든 사람들을 수혜자로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수혜자가 되어지는 것에 잘 반응한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제자들이었습니다. 제자들은 이 표적을 보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이 호린잔치에 예수님만 초청받은 것이 아니라 2절에 보면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함께 초청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요한 사도는 이 전체의 맥락 속에서 제자들을 염두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맥락 속에서 제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있는지를 이 요한은 무엇인가 의도를 가지고 드러내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그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는데 그 믿음이 무엇이고 무엇을 믿었다는 걸까요? 여기 보면 이 본문에 보면 첫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죠. 뭐가 나온다고요? 첫 표적. 여러분, 표적이라고 하는 말이 어떤 말이냐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데 사용되었던 단어가 이 표적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고 드러나고 의미할 때마다 이 표적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던 것이죠. 여러분, 결국 예수님의 이 표적과 기적은 이 신적인 권능을 나타내는 이 기적을 통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단순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네, 이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이 누구냐? 이것이 이 본문에서 드러나고 있는 질문과 정답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장면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메시아라는 것을 그들은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엄밀히 말한다면 여러분, 제자가 되었을 그때 당시에 보면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 제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믿는다고 했는데 여기 다시 또 믿는다? 무엇인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깊은 믿음이 그들에게 임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그 믿음이 아직 부족하다는 것이죠. 지식과 알의 수준에서의 믿음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눈으로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알고 체험하고 예수님이 진정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예수님이 나의 육체적인 체험뿐만 아니라 영혼을 채우고 내 인생을 채우시는 분이구나, 이 믿음으로 더욱더 굳건하게 서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 이적과 기적을 행할 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은 영원한 수혜자로 자리를 매겼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누구구나, 그냥 단순히 포도주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능을 보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고 단순히 나의 삶의 비움을 채우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전 인생을 채워주시고 영적인 풍요로움과 영적인 생명을 주시는 구세주의라는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수혜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은 분명히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는 주님인 줄로 믿어야 합니다. 그 믿음 속에서 우리는 그 주님을 바라볼 때마다 예수님이 나의 부족한 것을 채우시는 주님, 경험하는 것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이루어야 합니다.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더 친분하게 여기면서 그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이 바로 영원한 수혜자의 삶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이 이 베드로와 수많은 사람들이 이끌어 가실 때에 제자들이 뭐라고 중간중간에 반응하지만 믿음이 단단해지는 그와 같은 고백을 수없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일대지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나를, 인자를 누구냐고 말할 때 세례 요한입니다, 예레미야입니다, 엘리사입니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런 말을 하죠. 여러분, 베드로가 자신 있게 뭐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말할까요?
네, 우리 방송실은 센스가 있습니다. 올려달라는 말도 안 해도 바로 올려줬는데 보면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다 함께 시작. 여러분 베드로는 고백합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 고백을 한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더 그 믿음이 단단해지고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휘청거림도 있지만 더욱더 그것이 단단해지는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갔던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대원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구원받는 믿음도 분명히 있어야 하지만 그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고 끊임없이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에 보면 말을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냐라고 말할 때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살아가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 구원의 받음이라. 아멘. 마지막 부분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이냐면 결국 영혼의 구원받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고 말을 하는데 이 구원받는 믿음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이 뒤 앞에 보면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영혼의 구원에 대한 기쁨이 뭐라고 말하냐면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받음의 기쁨 속에 무엇이 자리 잡고 있냐면 영광스러운 즐거움과 그 기쁨은 단순히 구원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해 주신 주님과 함께하는 삶 속에 즐거움과 기쁨이 담겨 있는 것을 이 사도로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영원한 수혜자가 누구냐?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계속해서 그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고 주님처럼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삶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하늘의 뜻을 이뤄나가는 성도의 삶이 결국 믿음의 삶이다. 구원받는 곳으로 멈춰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더 뜨겁게 사랑하고 예수님을 예배하고 예수님을 위해 살아가고 예수님께서 가신 피로 값주고 세우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에 대해서 함께 같은 마음을 품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바로 결국 영원한 수혜자 제자들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어야 하느냐, 그것은 바로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야 합니다. 채움받는 것으로 필요할 때만 주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채우시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반응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 나가야 합니다. 떡볶이를 먹고 그리고 붕어빵을 먹고 전도지를 받고 이 모습 속에서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 체험을 뛰어넘어서 그 인격적인 주님을 알아가고 경험하고 주님의 뜻에 대하여서 반응해주는 순종의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수많은 교회에서는 오늘날 같은 교회에서 수많은 분들이 요구합니다. 헌신을 해라, 교회에 나와라, 예배드려라, 10시 반 꼭 나와야 한다. 아마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들이 아마 열흘 예배 전에 전화기를 써서 꼭 나와야 돼 아이들에게 전화를 했을 것이고 우리 다락방 순장님들이나 그리고 우리 기원장님도 분명히 전화해서 내일은 10시 반이니까 꼭 나와야 돼, 일찍 나와야 돼, 10시 반이면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빨리 나와야 돼 이렇게 전화를 막 했을 것입니다. 마지못해서 예배하거나 마지못해서 내가 억지로 끌려와서 하나님 앞에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몸된 교회를 지키고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헌신하고 순종하는 것이 결국 영원한 수혜자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우리 대형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기적과 은혜를 경험할 때마다
우리는 그 시간 속에서 분명히 체험받는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십자가로서의 그 삶을 온전히 내어드렸던 것처럼 내가 체험을 넘어 나의 삶을 내어드리는 수혜자까지 되어져야 합니다. 나의 시간, 나의 삶, 내 개인적인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주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고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나의 영원한 만족인 줄로 알아.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모든 말씀의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의 이적과 기적이 경험되어져 구원받음 그 이상의 구원받음의 즐거움과 기쁨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든 대운의 식구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